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들은 하나님 나라 큰 잔치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마련한 잔치 초청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셨음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 모두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잠시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답했습니다. 우리가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소중한 하나님 나라 초청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자 초청한 주인은 화가 났고 가난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지난주 바리새인의 잔치 초대에서 예수님이 갚을 것 없는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잔치 초청에 대한 거절은 초청자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초청자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마 주인은 화가 났을 테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때 기억한 듯합니다. 신명기 14장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은 초대한 이들이 거절하자 아마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한 듯 보입니다. 잔치 초대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거절하는 이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늘 굶주림과 사회적 냉대 속에 살았기에 생각지 못한 큰 잔치 초대받고 너무나 기뻤고 주인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처음부터 천국잔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듯 우리는 구원 가는 거리가 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거절과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고 구원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이제 온 세상 사람들 누구나 천국잔치에 초청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죄된 삶을 살아가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 초대장을 받는 것에서 끝난다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인 것입니다. 천국잔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천국 초청을 받았지만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실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에 따라 환난도 겪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철저한 결단이 요구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앞으로 출세길을 보장받고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세상을 여는 주역으로 그들은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세상적 승리와 복을 기대하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은 안타까움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동반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열광하는 팬들을 얻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유명 가수나 연예인들에게는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오시는 메시아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광하고 환호하는 팬들이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참된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팬과 제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의미는 정말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워하다라는 미세이라는 헬라어는 조금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과 예수님을 양자택일해야 할 경우 그들을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순위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와 내 가족만 잘 되기를 간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최고 가치를 두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시며 십자가 지심으로 참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피 흘려 생명 주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를 향한 사랑을 이제 보일 차례다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천국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간에 헌신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함께 살아갈 거룩한 신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신부될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도 나만 생명 다해 사랑하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조금 봉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기 부정과 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다라는 단어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또 현재 분사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한 번 지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지고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결국 세상 영광을 목적으로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하나 둘 예수님을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3년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세상적인 복만을 탐하며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이들은 내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할 준비도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 먼저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감수할 결단부터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기 전에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먼저 충분히 세상적인 고난과 제자됨의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고 따르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나은지 본문은 철저히 계산을 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충분히 미리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허덕이다가 결국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전쟁을 시작하려는 왕은 당연히 상대방 군대의 규모와 전투력을 헤아려서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전쟁을 해서 패할 바에는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화친을 맺는 것이 낫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헤아려 보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헤아려 본 후에 결단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세상적인 복과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차라리 다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천국도 누리고 싶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가 차라리 괜한 고생하지 말고 나를 떠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나누이지 않은 온전한 성도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신부된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 두는 것을 허용하는 신랑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미쓰김, 세 번째는 미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영적 간음이다라고 하시고 화내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질투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우리가 질투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는 신부된 여러분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너희들이 셈하고 따져보도 나를 따르는 제자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준다고 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영적으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는 순교하는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과 고난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성도의 고난을 오히려 특권이라 말씀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다 재판장에 끌려가서 순교하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냐라고 감사하고 찬송 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킬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감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리빙스턴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가슴 벅차오름을 여러분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 고생하며 또 고난이 많고 십자가가 많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제게 왜 이리 환난과 고난이 많냐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위해 능욕받고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던 초대교인들과 리빙스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어떤 것이 성도의 참된 복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복은 망사 형통한 가운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참된 제자가 되어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르다 고난이 온다고 믿음에서 떠나 맛을 잃고 버려지는 소금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주님의 귀한 초대를 통해 주님을 영접했으면 끝까지 빛과 소금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자신을 녹여서 세상에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체험도 또 크신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로 닫혀진 영적인 귀가 열리고 치유되어 주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던 열광하는 팬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